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30일자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언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압살롬이 반란, 모반을 일으키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4년이 넘도록 반역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호위병을 거느려 후계자인 것처럼 자신이 비춰지도록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왕의 생각도 아닙니다. 여러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마치 후계자인 것인 양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왕에게 송사하러 온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해서 가로챈 것이죠. 왕이 해야 할 일을.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그들의 청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훔쳤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한 것이 있다 운운하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고 그 대동한 신하들이겠죠. 200명을 함께 청해서 헤브론까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원래 유다 지파의 수도였죠. 거기로 갔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의 계획을 모반하려는 계획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사를 시작하라 이런 지령까지 내리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원래는 모사 옆에 있는 책략을 세우는 신하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책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오늘 질문은 압살롬은 어떻게 반역을 준비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무엇이 반역이고 모반이고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월권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돌하고 잔혹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형 암논 죽이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 보면 얘가 보통 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하고 대비를 하고 조심했었어야 되죠. 자기를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를 키운 셈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문책 없이 어설프게 용서한 대가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 유야무야 이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 돌아와서도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차근차근 자기가 모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50명을 병거 말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왕자나 왕세자 정도가 이렇게 버금가도록 이렇게 앞뒤로 호위하는 것이죠. 우리 요즘으로 치면 경찰 사이카에다가 무슨 경호차에다가 이래 가면서 아주 거대하게 행차를 만들도록 그렇게 후계자처럼 비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또 그가 하는 일이 악은 원래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출근을 하다시피 하냐면은 성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오는 성문 그 앞으로 가서 길 곁에 자리를 아예 잡고 앉아서 주로 명절이 아닐 때 궁궐로 오는 왕을 찾아오는 것은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 요즘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왕이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고 다 모든 권을 그것이 왕정국가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억울하고 서로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솔로몬처럼 재판을 받으러 그 왕한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막 인사를 건네고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럼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호위병이 있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 왕자라고 하더라. 그러니 왕자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몰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건네고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을 보세요. 3절에 봐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만. 아니 재판도 안 했는데 네 일이 옳고 바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옳고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쟁이 있고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고죄를 할 수도 있어요. 없는데 뒤집어 씌우고 모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거기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이유로 네 일이 옳고 바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건 비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일종의 가로채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왕의 명령, 왕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는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이 없다. 세우지 않았다. 왕이 그런 일에 관심 없다. 라고 이거는 아버지이자 왕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건 굉장히 멸시하는 행위예요. 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런 일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세우지도 않았다. 지금 그냥 직무태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대신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송사로운 사람에게 왕이 마치 무능하고 너의 문제에 관심도 없는 왕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마치 자신이 행하는 재판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인 것처럼 말해서 은근히 다윗 왕이 그런 왕이 되지 못함을 갖다가 비교하고 대조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런 말이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되면 하란 말이죠. 그런데 왕도 아닌 주제에 왕이 그런 하라고 명령을 내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그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게 교만이고 월권이고 반역이죠. 이 자체가 월권이고 반역이죠. 요즘 같은 세대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반역죄로 처벌될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근데 이거는 보세요. 권력이 아주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꾸밉니까? 항상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뭐 압살롬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직무와 직책을 주시고 이렇게 포지션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가 어떤 분이 뭐 무슨 장이 됐거나 누가 뭐 노회장이 됐거나 뭐 됐다 뭐 회장이 됐거나 그러면 저는 잘 돕고 협력합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내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포지션에 내가 해야 될 그러니까 임무에 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절대 선을 안 넘어요.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주제넘게 말이지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위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압살롬 같은 행위예요.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있어야 될 포지션이 있어요. 직무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선을 넘었다. 우리 선 넘지 마. 그 기생충에 나오네. 선을 넘지 말라고. 그 선 넘는 사람들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이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은 6절에서 9절까지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이게 반역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악을 저지른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악한 사람들 보면은 집요하고 교활하고 끈덕지고 찔기고 아주 부지런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는 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해 뜰 때쯤 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송사로 온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인터셉 가로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행동하는 거 보세요. 하나 샘플이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네가 하는 말이 옳고 바르다마는 뭐 이러면서 뭐죠? 두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절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펴서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에게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는 거잖아. 아니 왕자님이 높으신 분이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황송하게 환대하고 가까이 하고 막 이러니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선거 때만 되면 평상시에 코빼기도 안 베다가 왜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반들이 그럽니까? 막 하는 거 보세요. 맨날 악수하잖아요. 거기 맨날 다 속아 또. 막 위의하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막 굽신굽신하고 막 선거 때만 되면
막 이러잖아요.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뭐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하니라? 훔쳤다 그런다고. 스틸, 훔쳤다고. 도둑질한 거라고. 빼앗았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우리도 무슨 뭡니까? 꼭 물건을 훔쳐야 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형의 것도 훔친 것도 훔친 겁니다, 그죠? 어떤 보이지 않는 걸 훔친 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케 해서 훔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빠.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 몇 년? 무려 4년. 전 좀 이따도 얘기할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난 다윗이 바보야. 항상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요. 시베리아 백두산 호랑이는 자기 영역을 맨날 순찰합니다. 어슬렁어슬렁. 걔네들이 괜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왜 돌아다닐까요, 걔네들이? 내 영역에 누가 어떤 놈이 침범했는지. 보세요, 우리 야생 호랑이가 살아있다, 뭐 그런 프로를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건지, 꼭 먹이를 사냥하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서 이렇게 오줌도 싸고 막 이렇게 발톱으로 긁어놓고 막 털도 문지르고 냄새도 먼저, 왜? 자기 영역이라 이거지. 그리고 낯선 게 들어오면 경계하고. 이건 내 바운더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잘 관리하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예요, 다윗이. 이거를 4년 넘게 하고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그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모반의 거사날을 결정하고 모반의 구체적인 행동에 이제 돌입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그술 도망쳤을 때, 암논 죽이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 아니, 지 혼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뭐 허락받고 할 일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하 200명을 대동하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하 200명이면 다윗의 신하이기도 해요. 그 사람을 움직여야 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음흉한 것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을 도망쳤을 때부터, 그술에 있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을 언제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술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술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쳐내고 제가 왕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서운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훔친 거예요. 이 말은 그때부터 모반을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혼자 가도 되는데 왜 200명을 대동했죠? 그래야 왕도 꼼짝 못하거든. 신하가 다 일로 옮겼고, 얘네가 볼모야, 볼모. 얘네가 꼼짝 못하게 하는 볼모래요, 200명이. 왜 헤브론으로 간다고 그러죠? 헤브론에서 자기가 태어났어요. 원래 유다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어디서 됐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가장 중심 도시거든요, 헤브론. 자기가 또 거기서 태어났고,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고, 자기도 아버지 다윗처럼 유다 족속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겠다. 이런 아주 상징적이고 야망이 찬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30km 정도 떨어져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좋고,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죠. 거기 가면 수도가 옮겨져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고려시대 때 개성이 수도였는데 한양으로 옮기면 개성 왕씨들 뭐가 되냐고. 완전히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 헤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갔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자기가 반역을 계획하려고 이렇게 작당을 한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싹 자기에게.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속닥속닥속닥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신천지가 그런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교회 오자마자 교인 명부부터 찾는 사람이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교인 명부, 연락처부터 막 누구예요? 연락처 누구예요? 막 이렇게. 왜 그럴까? 누구를 포섭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기 딱 좋은가를 갖다가 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고, 어느 몸이든지 열심히 참석해. 왜? 분위기 파악해서 어떤 애가 타깃인가를 생각해내려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 조심하며 분별력 있게 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동조 세력을 모은 거예요. 이게 반역의 계획인 것이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200명이 동행됐어요. 아마 이들은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이기도 하죠.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동조를 이끌고 지지를 하게 만들어서 반역을 성공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가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헤브론에 그냥 제사 드리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합니까? 반역을 동조하는 것이 되고,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200명이 있는데 만약에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니다거나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걔도 죽일 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반역에 성공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하죠?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울며 겨자먹기 싫든 좋든 간에 딱 만세 그러면 눈치 이렇게 보고 만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시그널이 뭐냐? 나팔 신호였어요. 이 왕이 임명될 때거나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불거든요. 뿔나팔 부는 게 있거든요. 그거.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사는 목사님 계시더라고. 뿔나팔 뿌 부는 거. 그 뿔나팔을 부면 이게 신호예요. 그러면서 그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라고 그렇게 다 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에서 거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밀 책사, 옆에서 그 도와줄 아이디어맨, 그러니까 책사로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사람을 보내서 끌어들였어요. 반역에 가담하도록. 왜? 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전을 짤 사람이 필요하거든. 반역은 이렇게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처럼 민심이 다윗에게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누구만 몰랐어요? 다윗만 몰랐어요. 둔감했어요. 학자들은 이때를 갖다가 다윗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영과 육과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때는 잘 성실하게 하도 그걸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도록 상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로 이 지경이 되도록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건 둔감한 문제가 아니고 무능의 문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이 지경이 나라가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책임이고, 내일 묵상하게 될 쫓겨가게 되는,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게 되는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200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 압살롬이 반역하려는 음모를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간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무지함도 아주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굴 따르며 어디를 가야 하는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 몫입니까?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의 세력을 규합하고 세를 과시하며 반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셈이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죠. 왜
여러 시가 있는데 1편을 거기다가 1편으로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는 시편 150편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거꾸로 복이 없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를 서문에 제일 1편에다가 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로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압살롬처럼 압살롬을 따르는 자처럼 압살롬한테 마음이 뺏기는 자처럼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64장 찬양집 4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4장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며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새벽 나의 빛이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압살롬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올꺼내기를 하고 오버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두 번째는 압살롬 같은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전혀 안 나왔지만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경이 되도록 나라가 밑에부터 썩어가도록 감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조치하지 않은 모든 죄가 별 커요. 그 대가를 도망가는 것으로 내일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악한 것이 집요할 정도로 새벽부터 설치며 일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신을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모습을 보면서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재판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동조 세력을 모으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다윗은 둔감했고 왕으로서 무능했습니다. 저희들이 악인의 길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날마다 축복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권하여 주님 제사 삼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함께 협력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